오늘 비유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아는 비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빚진 자의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오늘 이 비유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연결을 시킬 때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비유를 말씀을 이만큼씩 들으면요, 옥합을 깬 여인의 내용 속에도 바로 빚진 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비유가 오늘 말씀드리는 1만 달란트의 비유이지만 조금은 우리에게 다른 내용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너희의 신앙은 장태에서 노는 아이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같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신본주의적 신앙의 참 성도의 모습은요, 바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다음에 옥합을 깬 여인의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가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도로서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참 신앙의 힘은 뭐냐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진 자의 빚을 실제로 내가 탕감받은 것과 같은 대속의 은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것과 같은 나와 지금 동행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는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하고 또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은 장태에서 노는 아이와 같은 신앙의 정도의 예로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혀 받았는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사람이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만 만나는 종교 행위를 보이는 바로 대표적인 모습의 바리새인인 시몬이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손님 정도로만 만나요. 삶이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요, 죄를 용서받아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감사해서 여인과 같이 성도가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유일한 재산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므로 해서 손대적과 같이 손님으로 만나는 신앙에서 더욱더 장성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혼인하는 것 같은 신앙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은혜 신앙으로 나간다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참 성도를 죄인이라고 하면서요, 당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 소유를 받는 여인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참 성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항위의 옥합은요, 여인에게 유일한 재산이에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예수에게 부으면서 입에 발을 맞춘다는 건요,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부러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유일하게 뭐냐? 신랑인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같이 신랑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요, 마치 예수와 혼인한 것 같은 자가 되어서 삶의 가치관이 바꿔버립니다. 나 중심인 삶이 아니라 하늘 중심으로 변화되고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 장성한 신부의 성도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신랑이 유일하게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생명까지 드리는 자, 그걸 말했던 것이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의 빚진 자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깬다는 의미는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요. 그리고 옥합을 본 그분에게 나는 소유된 자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행하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요, 나는 과연 나의 삶이 진짜 변화받은 예수님과 혼인한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혼인했다고 내 고백은 하는데 호세와의 고멜처럼 남편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백성이고 예수의 신부라는 우리의 신앙이요, 최소한 어때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말씀에는요, 1만 달란트라고 하지 않으셔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런 은혜의 감사의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나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들은 삶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벌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어떤 때는 온 가족이 굶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냐, 빚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리대금 업자인데.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비유가 바로 대속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내 가슴이 찔리듯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를 빚을 탕감받은 자라 얘기하고요, 모든 시대나 세대마다 마찬가지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통입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는 대출이라는 것도 있겠죠? 고통입니다. 한 달 한 달이 그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탕감받았다고 해야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그러니 솔직히 우리가요, 1만 달란트의 신앙이라는 그 1만 달란트 정도는요,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라는 건 뭐냐면 한 달란트가 6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 그럼 6,000일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연수로 따져보면요, 16년이 넘어갑니다. 그 품삯을 버는 거예요. 우리의 화폐간치를 환산해 보니까요, 최소한 뭐입니까? 한 달 일꾼들의 일꾼이 얼마죠? 20에서 30이잖아요. 그러면요, 20으로 계산해도 12억입니다. 한 달란트. 그런 달란트가 1만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 체감이 오겠습니까, 이게? 유일하게 체감이 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내가 스스로?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가요, 팔레스타인 전역에 걷어들인 세금의 총액이 얼마일까요? 한 해. 한 해에 로마가요,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게 다 합해서 많아봤자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건요, 도저히 체감이 안 나요. 주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라는 이 시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실제적인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삶이 있는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이 있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은혜가 이 정도로 유지는 돼야 되지 않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정도로 은혜를 아는 걸까요? 아니죠. 옥합을 여인이 깬 여인처럼 나와 완전히 하나 되려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성과를 행하기를 먼저 바라기보다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할 때마다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냅니다. 뭘 어마어마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뭐냐면 한여름날에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 1만 달란트를 보셔야 돼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그 정도까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만 달란트도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성도님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는 거리가 먼 해석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비유를 예전에 들으셨다면 어떻게 비유해서 들었을까요? 아마 이랬습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이 은혜의 빚을 지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용서 못하는 종과 같이 되지 말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멘이죠. 나쁜 말은 없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 해석은요, 지금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과 신학이 뭡니까? 누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 신본주의와 신앙의 바른 운명을 모르는 인간으로서 해낼 수 있다는 사람 중심의 잘못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고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좋은 말이니까 아멘 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마음의 해석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해석이 올바른지 보기 위해서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한번 보게 되니,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시작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21절에요. 베드로에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비유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먼저 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항상 가져야 될 게요, 문맥상으로 이 베드로의 질문과 같은 비유가 어디에 붙어있는 기록이냐, 분명히 어디에 무슨 사건의 어떤 모습에 붙어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요,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가장 뿌리와 같아요. 이것이 없어지면요, 열매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핵심 한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없으면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단언컨대 예언합니다. 열매 없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18장에 먼저 딱 가보면요, 1절 한번 가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요, 그때에 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때라는 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세를 낸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전세는요, 당시 아달월이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면 2월에서 3월에 15일경에 냅니다. 아달월이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니산월이라고 해서 3, 4월에 있던 6월절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바로 그러니까 한 달 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쯤에 일어난 공생의 마지막 부분의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의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까지 가는 그때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역사가 나오는 그때가 가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돌아봐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초기 일반 달라도 초기의 신앙이 아니에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연결된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셔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전에 길에서 막 토론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면 가버나움에서 오는 길에요, 1절에 그들이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걸 토론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말이 좋아서 이건 토론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뭘 얘기했냐면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쟁론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뭐했다? 쟁론했다고 해요. 쟁론이라고는 이 말은요, 다툴쟁입니다. 말할 논으로는 뭐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말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욕망으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말싸움을 한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이게 마지막 공생의 3년째라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때쯤이면요, 진짜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던 때입니다. 이제 조만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리라. 이걸 우리의 예배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예배 항상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특히 17장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18장 넘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오는 길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앞에 어떤 게 있냐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요, 영광 중에 변모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대화를 하세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세, 엘리야가 다 나타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모습일까요?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부활의 승리의 길이다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2번 했다는 건 반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변화에서 본 게 너무 각인이 돼버리니까 예수의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들은 생각하기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변함없이, 야,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니 이 고생한 보람이 이제 때가 오나 봐. 야, 이제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패가 나누어서요, 누가 큰지 쟁론을 벌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사랑해서요? 이 고난과 시련의 신앙의 길을 겪으면 뭘 주실 걸 믿고? 목적이 어떻죠?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죠. 그래서 솔직히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그걸 봤다고 합니다. 예수가 살아난 걸 봤어요. 지금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걸 그들보다 우리는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욕심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더 받아 누리겠다, 그들보다 더 봤으면서
별반 다름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쉬고 싶은데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많은 복을 받고 물질 성공하고 그럴 거라는 막연하게만 막대한 대가를 바라는 걸까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여러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앙과 거룩도 경쟁해야 된대요. 경쟁인가요? 은혜를 누리는 건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쟁취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 우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고 은혜에 감사할수록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의 헤롯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을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12명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놀라운 권세의 자리.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그 중에서도 높게 앉겠다. 싸웠던 것이에요. 한편은 어떠냐? 수제자가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옆에 모여서 야, 베드로야, 네가 한 자리 차지하면 나 잘 알잖아. 나 좀 키워줘. 요런 배로 나눠요. 또 한편은요, 다른 쪽은요,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는요, 성질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많이 안 쓸 거야. 예수. 무식해서 안 써.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이쪽 저쪽 편이 가려고. 그러니 주님은요, 지금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능력의 길인 걸 알지만 이때부터 어땠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지금. 실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뭐냐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 주님이 말함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애간장이 타실까.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전히 변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8장 위에 한번 봐보시죠. 1절에. 마가복음에는 9장 33절, 37절, 42절, 48절 막 이렇게 나와있죠. 누가복음에는 9장 46절, 48절, 15장 3절에서 7절, 17장 11절에서 2절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만 뭐냐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엑기스 내용을 딱 합해버렸어요. 지금 18장에. 그래서 여기다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진짜 승리하는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라고 그 실물을 동원해서 설계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마지막에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그 바른 그 길, 공생의 마지막 때.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하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4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면 한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자? 큰 자가 어떤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쵸? 그러니까 성도님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 큰 자가 된대.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이 돼야 돼. 지금도 그러지 않던가요? 맞죠? 근데 오늘 이 말은 어린아이가 좀 착하고 순수한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낮춘다는 그 의미는 가장 하나예요. 절대적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누구만은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처럼 부모를 꽉 잡고. 진짜 실제 그렇던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예수 찾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신앙이라면은 우리 안에서 뭐냐, 예수에는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잡아요. 잡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솔직히 여쭤볼게요. 필요해서 예수입니까? 적당히 예수입니까? 내 목숨과 같은 예수입니까?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린아이 같지만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만이 천국에 낮춘 자매 큰 자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지체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진노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 어디까지 실족하면 안 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네 손이 잘못하고 네 발이 잘못하고 네 눈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고 파버려라, 이거.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자를 이루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0절에 가보니까요, 바로 우리 본문 앞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엔 내가 함께 있으니, 내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어떠세요? 은혜죠? 기쁨이죠? 다르게 해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금처럼 이겁니다. 너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지, 너희가 죄를 지면 정말 그럴 마음으로 손과 발과 눈을 팔려는 마음으로 보니 내가 두고 보리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아이 신앙이 돼야 해.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고 누릴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드릴 때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요, 그럼 정말 우리 보고 반드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권하시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어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려고 그러지 어린아이처럼 하던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던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스스로 절대 어린아이 신령 될 수 없어. 너는 높아지려고 하지 너를 자신을 낮추려고 하진 않아. 죄인은 절대 낮출 수가 없단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낮출 수가 없다는 해석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면 복 받는데, 이것을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보셨듯이 역시요, 예수님이 계속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다, 나의 가치관은 십자가의 가치관이다 하고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누가 큰 자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변하지도 않는 니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딱 말씀하셨다고 해서 획가닥 변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부터였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너희는 어린아이 신앙 되지 못해.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 살 수 없어, 스스로. 너희 스스로 어떻게 은혜 회복할 거야?
우리를 부추기고 격려하고 해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도 없고, 스스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조금 죄졌다고 손발, 눈 다 할 수 있나? 근데 성경에는요, 찍어버려라, 파버려라 그러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적 없으세요? 저거 그냥 누구하고요, 누구 막 얘기하고 그 사람 막 못된 거로 만든 적 없으세요? 어린아이 심령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하면요, 어린아이 신앙을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뭐라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버리라고 얘기할까죠. 죄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죄가 이 정도로 무섭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죄라고 느끼십니까? 적당이라고 느끼죠. 한번 지금의 성도나 교회나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로마서 1장 27절에요, 그거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군이에요. 로마서 1장 27, 2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차라리 대통령? 아니, 여기 저 면장님하고 군수님이 와도 이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세요. 써있죠? 똑같은 게 뭐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요, 우리 서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사람의 실체가 얼마나 폐악하는지 뭐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는 친구 같은 아빠는 알고 사랑의 아빠는 아는데 공의의 아버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는 몰라. 왜요? 알면서도 피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무섭거든요. 친구 같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골라서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요, 혼자 있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요, 아내 되는 분과 남편 되는 분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미워해 본 적이 없던가요? 아유, 그 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왼수 원수입니다. 그거 죽이고 싶은 놈이란 소리예요. 아, 솔직히 자신해보세요. 나 쌍수 들고 하나님한테 난 그런 적 없다. 저는 못하겠던데. 죄인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로 낮춰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좀 잘못했다고 손과 발과 눈을 다 파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겠다고 어린아이에게 힘씁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난 안 돼. 나는 끝없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5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우리 16절, 우리 17절 한번 봐. 17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방의 이방인가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냐면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졌으면서도 자기가 안 하면 교회가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 근데 어디 정도로 여겨라? 어떤 자로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의 욕망에 가장 사로잡히고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물질과 돈입니다. 맞죠?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이 돈이 생명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도는 우리가 어떤 모습은요, 마치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을 섬기면 뭐냐?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맞잖아요. 성경이 이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뭘? 자기를 뭐 사랑하고? 자기 사랑과 돈을 몇 딱 합쳐버려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는 거고, 물질이 많으면 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 칭찬받는 거고, 없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대부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삶을 알고 하늘을 알고 나 자아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성공도 이루어주시고 부도 이루어주시고 부요함도 이루시는, 그리고 교회에서요 그런 부요가 많은 자가 기득권이 됩니까? 아니면 낮춰지는 자가 됩니까? 어떤 자가 되죠? 주님은 오늘 얘기하신 게 첫 번째 이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어. 그 반어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을 앞에다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예수님이 만들어나는 어린아이는 뭘 아는 자? 1만 달란트 은혜 아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만드는 자는 이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아서 그게 삶으로 나오고 그게 행함으로 나오고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자야.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요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드는 신앙? 하나님 만드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본문의 시작이 21절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이죠. 베드로는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반석 위에 뭐하라? 베드로가 지금 뭐냐면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 이 교회의 질문을 대해서 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성도가 성령이 온전히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자를 쓰시는 자를 만드는 신앙의 한 가지 덕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가라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절대. 가라지는 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알고 계지만 아직 어린 신앙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몰라요. 실제로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가라지가 만약에 있다면 바뀔 수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부터 시작해서 아직 어린 알고 계신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내겠다. 왜요? 진짜 능력 있는 열매의 성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천국의 진짜 큰 자는 마지막 주님이지 마지막 공생이죠. 이걸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떤 자야?
내가 어떤 자인지 절절히 깨달아 은혜 신앙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요 결국 어딜까지 가냐? 예수를 닮고 장성한 신부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참 능력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주셨던 생명의 십자가 은혜 이겁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요, 1만 달란트 비운 빚진 자가 탕감 받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갚으라 그래요? 지금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요, 형제에 가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릴까? 용서가 나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소리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아는 만큼 어떻다고요? 근데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는데도 은혜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 이런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 지금 말씀하는 게 너에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썩어서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이 소리예요 지금요. 이 베드로의 질문이 그래서 똑같은 게 누가 질문이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를 하나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죠.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자죠? 거반 죽은 자죠. 거반 죽었다는 건요, 히브 유대인들의 말은 죽은 자 이 소리입니다.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려줘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25절 그 시작에 되는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교사가 율법 교사가 25절부터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이 무엇을 기록하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방향 맞죠? 성경은 읽어서 뭐냐면 진리는 알아요. 근데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러셔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가 행하라. 근데 진짜 내가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가 행해봐. 근데 이 사람은요 벌써 그렇게 받아들여서 인본주의 와서 뭐라고 하냐? 주님, 그럼 됩니다. 29절.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신앙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뒤에 말을 덧붙이면 뭐냐?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다 사랑해내볼게. 오늘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7번까지 나 사랑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다 사랑해내겠습니다. 참 신앙이 뭔지 모르는 어줍잖아요. 그 호언장담하는 답에 비유해 주신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요. 뭐라고 하냐? 맞죠? 한 번 더. 한 번 더요. 좀 따라와 주세요. 정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라고 하죠? 그 율법학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강도 만난 비유자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럼 너는 뭐다? 너 강도 만나서 죽은 자잖아. 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낼게요. 선한 거 해내고요. 성과를 나타내고요. 성공도 할 수 있도록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할게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줘보세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못하겠던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냐? 이놈아, 너가 강도 만난 장나 죽은 자잖아.
너 사단이란 강도를 만나서 너 죽었잖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그 죽은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 욕먹는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날씨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먼저 뭐냐면 이 율법 교사야. 네가 강도 만난 만나 죽은 자라는 그거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떻게 나온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의 반응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가 죄를 보면 일곱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름 모시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다 용서해야 돼. 아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다 용서 되세요? 남편도 원수고 아내도 원수인데 무슨 다 용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7번을 용서하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다 용서해내겠습니다. 참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교회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야, 너에게 용서를 하기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용서는 저절로 나와. 맞죠?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100데나리오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이제 이를 신앙으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살려주고 말도 안 되는 은혜, 1만 달란트보다 더 대단한 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나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아는 자라고 입술은 날마다 말해요. 그런데 지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어때요? 매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수근수근. 그럼 은혜 아는 자일까요 정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은혜 모르는 자야.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기에 뭐냐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거 7교회 중에서 회복해야 뭐냐? 에베소교회 첫사랑 은혜 회복해라 이겁니다. 은혜의 뿌리가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히브리서 2장이에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이제 잘 들으세요. 모든 우리 기적적인 삶 원하죠. 이적 같은 삶 원하죠. 하나님 뻥 바꿔주기 원하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4절이에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뭘 증언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것. 기적은요 구원의 은혜와 동반되는 단소리입니다. 능력 있는 삶은 구원의 은혜가 깊을수록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저는요 이거 하나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냐고요? 구원의 은혜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시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요? 구원의 은혜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짜 능력과 권세가 없고 이름만 있는 거로 경고만 이름만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 왜 신앙이 사단의 장난과 같이 많이 들어서 삶이 힘드냐고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교회가 용서가 없고 이렇게 날카롭고 싸움이 많냐고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성도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뿌리와 같은 게 뭐냐? 십자가 안의 구원의 감동과 감격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용서하지 말라도 용서돼요. 그것이 있으면요, 모든 자를 다 담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같은 리더십입니다. 결국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깊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깊을수록 용서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칠수록 배려와 사랑이 넘쳐서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깊을수록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배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떠세요? 구원의 은혜는 입으로 얘기하는데 감격이 있으세요? 감동 있으세요? 구원의 은혜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세요? 가슴을 치세요? 이런 자, 은혜를 안다면서 나는 참 주님 뭐예요? 이러세요? 이제는 복음을 얘기해도 맹맹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게 없어졌는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고, 나를 회복해 달라고 왜 기도 안 하죠?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것만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가장 뿌리를 잃어버렸으면서. 구원의 은혜는요, 성도가 성령의 능력의 열매를 맺는 뿌리이고요, 양분이고 생수입니다. 성경 우리가 아무리 줄줄 외우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하라도요, 교회 형식을 잘하고 예배 형식을 잘하려도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고 껍데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죠.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더 냉랭합니다. 안타까운 현실. 지금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나요? 나의 잃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잃어버린 게, 주님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거 가슴 쳐본 적 있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막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 왜 하나님 이거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삶이 어렵다고요? 상황이 안 된다고요? 쉬고 싶은데 자꾸 한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생명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가는 거 싫은가요? 아닙니다. 신앙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시편 51편 왜 그랬을까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으셔야 돼요.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거 회복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범죄한 이유가 이게 없어져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편 51편 12절. 다 찾으셨죠? 우리 51편 12절. 다 찾으셨죠? 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밧세바 범죄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니까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이성에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물질이 넘어가더라는, 다른 세상에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주님 나 이거 해보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신앙이 자원하는 심령까지 가장 장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구원의 은혜 없이는요 개인의 부흥 역사 단언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가정이 변화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식이 변화요? 남편이 변화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보는 건 내 구원의 마음이 나에게 풍기는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영육 간의 부흥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요 이 구원이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막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면 성도들도 잃어버려요. 성경을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와 사랑하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슴을 치면서 애원하죠.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그럼 주님 놀라운 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회복의 통곡소리가 넘치기 원해요. 막 회복하냐고 구원의 은혜에서 막 감사하다고 막 눈물이 넘치길 원하고 기쁨의 할렐루야 소리가 막 넘치게 넘어서 그것이 메아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메아리가 여기서부터 다른 데까지 다 퍼지길 원해요. 그것이 진짜 능력.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